내려오지 않고서 자꾸 보이야 난 무엇을 난 무엇을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리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써며 그를 분박하였느니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옷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도울 자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은혜의 성산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느라고 하면서도 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은혜의 도가니에 넣어주시고 영육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듯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의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의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그러한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입니다. 그 중에 본문은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적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게 되므로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였으므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혹독한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은 물론 믿음에서도 지극히 성숙한 믿음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격과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는 그가 자신을 판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형제들이 자기를 판 일이 이스라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받게 된 하나님의 축복, 즉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되었는지 이 시간 알아보면서 여러분 모두도 요셉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요셉처럼 인격과 신앙을 크게 성숙시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온전한 그릇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성한 가지는 성경에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향해서 무성한 가지라 하는 것은 요셉이 크게
앞으로 번성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번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손이 번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성한 가지라는 말에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2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서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적인 복이고 사회적인 번성을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자손이 번성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이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두 가지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요셉은 분명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린 것을 성경에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이 므낫세과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들이 가입된 아들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지파는 인구는 물론 다른 지파의 인구들에 비해서 월등히 인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중에 므낫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 동쪽과 서쪽 모두에서 기업을 분배받아서 아주 넓은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또 에브라임도 그 지파도 역시 요단 서편에서 아주 기름지고 넓은 지역을 기업으로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기업이 다른 지파들의 기업 중에 그 기업들에 비해서 가장 중앙에 차지해서 외부로부터 적의 그런 침공을 막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적,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자손의 번성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번성하는 복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성숙한 신앙의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두 번째로 누리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22절에서 보니까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무성한 가지가 바로 번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무성한 가지는 그냥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라도 또 언젠가는 말라 죽습니다. 왜? 건기가 되어서 물이 마르게 되면 고여있던 샘은 저절로 마르게 되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라 할지라도 이제 샘 곁에 그 모든 물이 말라버리면 같이 나무도 말라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무가 번성하기에 좋은 환경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있는 곳보다 땅속에서 계속해서
샘물이 솟는 곳이 늘 풍성한 가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와 같이 샘 곁의 나무와 같이 될 것을 이제 축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25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샘은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이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무한히 공급받아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그 이후에도 다른 지파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된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형통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사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보면은 계속해서 자녀들도 하는 일도 다 뻥뻥 뚫리고 형통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똑같은 분야의 일을 해도 저 사업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 난 예수는 안 믿지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느껴져.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세 번째로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이냐? 영향력의 복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는 복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요셉이 영향력을 주변에 널리 퍼지게 될 것임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이미 요셉에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료형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동안 대기근을 슬기롭게 잘 극복함으로써 그의 가족과 애굽인들 및 그 주변 사람 모두를 기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영향력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절대적인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영향력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 대한 축복은 요셉의 영향력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요셉은 영향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요셉의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입성 당시에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도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바로 그의 후손들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종종 에브라임도 불렀는데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의미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요셉에게 그의 자신은 물론 그의 후대까지도 자손들 후대까지도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영향력을 이제 입으면서 후대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애틋한 사랑을 받았던 그 한 가지 이유로 행복했던 요셉은 이제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갑니다.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절망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즉 그의 삶에 있어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아픔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당시 가장 발전하고 번성했던 애굽의 가지를 뻗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애굽의 가지는 애굽에서 그 무성한 가지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생을 가로막는 절벽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가지가 담을 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며 이런 고난이 우리들의 가지로 담을 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무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두의 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로암 기도원에 사업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왔고 상담도 많이 옵니다. 분야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엄청난 큰 사업을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몇 천억 공사입니다. 몇 천억 공사. 이것만 하면 정말 교회도 짓고 많은 외국 선교도 하고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비전이 큽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는 엄청난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업의 큰 계획과 비전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제가 보기에는 기도할 때 답답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막 들떴어요. 몇천억 공사가 이게 성공이 되면 몇백억을 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신뢰한 기도원, 이 교회를 저준다는 분들이 바람과 함께 다 날아가 버렸어요. 소식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계획은 너무나 좋고, 전 잘 모르겠어요. 외국서 사업 자금에 들어오면 몇 천억씩 들어온다. 그럼 그냥 몇 천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깜깜해. 집사님, 아직은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하나님이.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물질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 그 믿음이 될 수 있나를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면 다 기분 나빠해요. 본인이 볼 땐 다 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99%가 다 됐다 할지라도 1%를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면 99%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물질을 조달해 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뇌물질만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 기업체도 다 빚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물질을 조달해 준 사람들이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아무리 주변에서는 아우성이 치고 난리가 났는데도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릇에 금이 갔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으면 우리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금이 간 그 그릇에는 물을 절대로 붓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겉에 그 그릇만 보고 그냥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금이 간 걸 보신 거예요. 절대로 물질의 청지기는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물질과 영혼을 바꾸시는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영혼에게 물질을 줬으면 주면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다 망가져 버려요. 절대 잣대로 재고 주시지 않는 분이, 있던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몇백억씩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아무나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사업을 기획할지라도,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말아야 돼. 열심히 기도하는 척,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열심 있는 척,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척, 다 바리새인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입술로는 나는 선교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설 거다, 입술로는 이러면서 몸은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죽이고 향락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배에 탄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한 배에 탄 가족이 다 배멀미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섰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축복의 비밀은 우리 하나님께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샘 곁에 무성한 나뭇가지처럼 담장까지 녹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실로암의 하여 집회 열심히 3년만 다녀보세요. 복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광고를 했더니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 나도 아무개 집사처럼 저렇게 빈 주머니가 엄청난 부자가 된 것처럼 그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차 탈 때마다 간증을 했대. 내가 실로암을 만나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빈 주머니로 살았던 저를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더라. 열심히 순종과 섬김으로 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 들은 얘기를 저한테, 목사님 차 타고 가면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 나도 도전받았어요. 나도 이런 축복을 반드시 좀 받아야 되겠어. 성령이 여기서, 내 안에서 성령이 1년도 못 가. 1년도 못 가서 그 결심이 무너져. 1년도 못 가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해 보세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이웃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나를 만나서 남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자로 살아간다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성도는 이런 요셉의 축복, 담을 넘는 축복이 저절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담장을 넘어서 많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중심대로 산다. 내가 많은 복을 받아서 내 믿음의 복은요 반드시 자녀에게 가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심으라 그러면 이 성도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우리가 선한 행실을 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먹을 거 반만 먹고 남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이런 데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어떤 사업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사업에 축복이 더디 와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제가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제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간증했어요. 그전에 못 모르고 그냥
복이나 주실까 해서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일도 욕심을 갖고 했어요. 그게 다 바리새인 믿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제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셈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생겼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오늘도 내가 살았는가. 이러면 여러분의 사업은 누가요?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한 인격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셔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자녀들이 다 복받길 다 원하는 부모들일 거예요. 결혼을 시켜보면 결혼하면 끝이겠지. 아니에요. 자녀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야 80된 부모가 60된 아들 얘야 건널목을 조심히 건너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웃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80이 넘으셨는데 아 딸아 너 나이 이제 60이 넘어 항상 감기 안 걸리고 따뜻한 옷 입고 건강을 잘 챙기고 아니 엄마나 좀 잘 챙기고 감기 안 걸리게 겨울에도 조심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도 이제 늙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제 늙었어.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들 걱정일 것 같아요. 이게 오늘도 주여 주여 입술로 부르면서 금방 눈길만 돌면 세상에 가지 못할 곳에 가서 그냥 내뛰고 이럴까 늘 걱정. 저도 부모지만 자식을 이제 자식 둘 다 결혼시켰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제 막내까지 다 보냈으니까. 우리 딸들이 5인데 다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그냥 홀가분한 거예요. 내 임무는 다 했다 했더니 뭐예요. 결혼해서 못 사는 자식이 있으니까 다 거기 신경이 쓰이는 거. 나도 모르게 그냥 돈을 꽁쳐놨다 또 못 사는 자식에게 붙여주고. 그래서 결혼해서 다 잘 사는 자식들 보면 하나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못 사는 자식이 하나 꽁지로 간 애가 못 사니까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내딸이 엄마 딸 중에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 언니들은 다 집을 결혼한 지 뭐 10년이 넘었냐? 길고 짧은 건 해봐야지 좀 더 있어.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돈 벌 길이 없다는 거야. 너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잖아. 너 목사 딸이지만 기도해라 그래도 안 하고 주일도 예배 시간에 태도도 엉망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안 줘. 목사님 딸이라고 네가 저절로 복을 받는 줄 아니? 믿음은 1:1의 문제야. 오늘도 한
5분 설교를 했어요. 네가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네가 기도하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청년 때처럼 그렇게 열심을 냈냐. 애들 핑계대고 피곤하다 그러고 기도 생활을 네가 얼마나 했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의 사업장이 아무리 골방 같은 사업장이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부어주시기만 하면 닫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요셉과 같은 담을 넘는 축복을 다 받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받게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축복이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나 부모 그리고 이웃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월화 목금 신앙 상담이 있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반하셔서 가서 상담을 통해서 받아가는 그 작정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에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작정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권면하셔서 작정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살짝 손만 잡아줘도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권면하시고, 또 화요 집회 오셔서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만 하고 가셔도 그 어떤 분들이 그래요. 찬양 중에 하나님 다 고치시더라. 관절도 찬양 중에 고치시더라. 그래서 우리 화요 집회 이 찬양은 찬양 중에 다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요 집회도 꼭 오셔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